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얻으시고자 했던, 받고자 하셨던 그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하나님이 이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니 그저 주신 은혜를 찬송시키려고, 만입이 다 예수만 노래하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하라고,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십자가 지셨고, 그 거룩하신 분이 죽고 이 죄를 왜 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가 되도록 설교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가 되도록 말씀받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외칠 수 있는 후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태영아에서부터 그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영어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확정해 주시고 권세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란 찬송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 그 특송을 불러주셨던 그분이 오늘도 그분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날 그분이 앞에 나와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 진실이구나. 저건 진짜인데 어째서 저렇게 부를까? 그게 제 마음에 처음으로 쳤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찬송을 대하면은 그분의 자태가 늘 앞에 나와서 몸을 전심을 다해 노래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늘 들고, 나는 그래도 그분만큼은 불려야 될 텐데. 학은 복음화가 제 4과 구원의 이유인데, 참 이게 구원을 나름대로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예수를 알 만큼 구원을, 이게 구원이구나, 제 삶이 구원을 경험할 만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이 참 이게 유일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문제라 해야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의 인본 사회 문제, 이런 거, 경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학생은 학업 문제, 늘 이런 것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걸 문제라고도 안 하고 그런 걸 문제라고 거론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건 이상한 책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문제, 영원한 죄가 아주 영원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영원하고, 사망, 저주 세력, 결국은 지옥인데,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이 영원한 문제는 영원한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묵상을 해도 안 되고, 명상을 해도 안 되고, 이거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사찰을 지어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이거는 백방이 뭐야, 별짓을 다 해도 천지개벽이 일으킬 수 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태어나 죄 짓고 사는 게 어때요? 다 그래, 인지상정. 죄를 짓지 그럼 뭘 지어? 예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영원한 죄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드디어 가르쳐 주셨고,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이 역사 일에 오고 간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이 한 사람만 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는 풀 길이 없는데 딱 하나 답이, 이 한 사람이 딱 하나의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시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증거만 할 뿐 아니라 나름대로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구원이 제 생명으로, 제 안에 제 생명으로 나타났다고. 저를 몽둥이를 들고 나 믿으면 죽인다, 때리거나 세뇌시키거나 사상 학습을 시킨 게 아닌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은혜로, 너무나 실질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났고 내 삶에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냉큼 부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이렇게 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그분 예수만이 해답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면회하려고, 면접하려고 사람끼리 얼마나 밀치고 몸싸움을 하고 줄을 섰을 텐데, 간혹 강남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가게 앞에 뭐 할인 행사를 하는지 하여튼 줄을 그냥 쭉 선 그런 걸 간혹가다 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하나 답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줄을 안 서는 거예요. 줄을 안 서. 근데 놀랍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만에 하나가 될지 10만 명이 하나가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소. 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줄에 서게 했고, 예수님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갖고 예수 노래할 거야, 이런 뜻밖의 이런 진실을 고백하게 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참 비밀 노래죠. 참 이 청긴 누설도 이런 청긴 누설이 없죠.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은혜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유일한 문제 해결, 참 감사하죠. 딴 거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걸 본질이라고, 본질 찾기라고 해봅니다. 어떤 분이 TV 프로그램에 다이어트를 강의하는데, 다이어트가 요새 열풍이잖아요. 오만 강사들이 다 있고요. 양의학, 한의학, 하여튼 각계 각층 그냥 부분별로 장르별로 하여튼 다이어트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고, 이 알약 한 알이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 알이면 감량된다 딱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은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주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분의 강의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은 먹어서 온 거니까, 그렇지, 다이어트는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한테 간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3개월 동안 지금까지 먹던 거 반씩을 시키더라고요. 반만 먹어라. 3개월 먹고 그 다음부터는 운동도 시키지 안 해요. 운동도 하지 마라 그러고, 반씩 먹으면 힘없어 운동 못 한다고, 머리가 빙빙 돌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고, 반씩만 하다가 3개월 지나면 익숙해진대요. 그럼 슬슬 운동하면 된대요. 안 빠질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분 앞에는 다 성공했더라고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먹어서 된 문제, 안 먹으면 되는데
별의별 프로그램 강사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그 사이에, 그 틈새에 어마어마하게 장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근본을 해결하면 되는데, 원인을 그냥 파악하고 그걸 잡으면 되는데, 그거 하면 될 걸 그냥 그 많은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걸 듣다가 우리 영적인 것이 또 생각이 나지 않겠어? 세상이 그래요. 본질은 죄 지옥이요, 구원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틈새에 오만 종교 장사꾼들, 경비 문화 생활 장사꾼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에는 그 장사꾼들이 생겨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본질, 원인, 죄로 지옥 가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만 본질인데 이걸 모르게 오만 문화 프로그램이 인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도 본질 찾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고 세계복음화가 있고, 복음이 없고 전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없고 부흥만 있고, 복음이 없고 전문사역만 있고, 이럴 가능성이 다분한 게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여야 장사가 돼요. 이 시대에 맞춤이 돼. 이 시대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옛부터 전한 복음, 오늘도 그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만, 후대들에게 전달할 건 미래 비전이 아니고 과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요 태영아 부부 세미나 때 유목사님 간혹 메시지 가운데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렸을 적의 기록물을 그 엄마가 전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과거예요, 과거. 그 아이가 그걸 딛고 지금 서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그 과거를 존중히 여기줬고 아이에게 너의 과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뜻밖이죠. 오늘도 그 얘기 때문에 잠깐 할 건데요.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요, 말씀 주고, 말씀 받으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말씀을 줄 수가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있으면, 그 말씀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답이 오거든요. 그 말씀 받는 사람이 타영아 엄마면 타영아의 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갈등 문제가 있다. 말씀이 왔고 성령으로 말씀이 왔고 성령의 열매가 내게 오면 부부 문제 말씀이 상담해 줘버려요.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나를 채우려고만 했지 그 사람에 있어 내가 왜 필요한지, 복음 왜 필요한지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될 리는 없거든요. 그 본질을 놓친 채로 기독교는 자꾸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독특한 전문적인 기능적인 사역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도 본질이 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저는 아주 그냥 흔쾌히 동의했거든요. 그 맞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서울대 병원 의사인데 닥터인데 간단하게 처방하는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본질이 바로 그렇거든요. 예수 알면 되는데, 말씀이 그 자체를 받으면 되는데, 아버지의 언약을 아들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증거로 내가 딱 그걸 경험하면 성령 열매가 내게 나타나지면 되는데, 분명히 되는데 답인데 그걸 본질을 회복하지 않냐고 자꾸 다른 걸로 그걸 틈새를 메꾸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 자체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각자에게 답을 가지고 오시게 되어져 있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각양 각청에 그 부분에 답이 되는 거죠.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그 본질만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식으로 쪼개서 그렇지 성경은 통합이에요. 그냥
하나 메시지, 하나를 본질을 땅 터뜨리면, 우리가 핵폭탄 얘기는 참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고 할 때 그런 권능으로 치자면 핵폭탄과 같은 건데, 하나 탕 터지면 깡그리다 다 그냥 없애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버지 언약으로, 아들의 은혜 안에서, 피 안에서, 성령의 정보로 말미암아 깡그리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영원한 문제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해결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맛본 사람은 오직 예수가 그냥 믿어지거든요. 왜 성경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지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 왜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오직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렵죠. 말씀 안 받으면,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도 누구와 통화를 오래 했는데 그분도 그런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말씀 자체를 우리가 안 받으면 많은 종류의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딱 임하면, 말씀이 쾅 하고 이렇게 우리 현장에 딱 임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조직도 없어져 버리고, 사역자들도, 전문 사역자 타이틀도 없어져 버리고. 왜냐하면 말씀, 예수, 만입이 다 있어도 예수만 노래해야 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퉁 하고 떨어지면은 그 주변 현장을 완전히 섭렵해버려,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장로, 저런 종교, 저런 전문 필요치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 버려요. 똑같이.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답, 주부에게는 주부에게 답, 사업가는 사업가에게 답. 말씀이 그 답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본질 찾기, 말씀 자체, 예수 자체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제 나름대로는 결정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타영아 사역을 왜 해야 되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면 타영아 전도학교, 타영아 전문사역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없애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창기는 타영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걸 진행할 능력이 없네. 예수를 경험을 시키면 그 인생에 답이 오거든. 임신부가 타영아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딱 답이 임신부에게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태교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라는 그 정세의 흐름이 그 엄마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탁 다리 잡고 역사를 하게 되면 태아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란 태교를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우리의 태영아 사역이지. 그걸 해야. 이 본질이 되지 않은 채로 자꾸 전문적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그러면은 끝없이 펼쳐져 나와요. 이 가지 치고 저 가지 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주제를 제 나름대로는 이 본질 찾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 자, 오늘 지난주 요 근래 이어지는 내용 이어서 같이 언약을 말씀을 잠깐 나누고, 왜 언약인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후대 규모, 옛것, 조상, 과거, 전통 얘기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민수기는 이따 읽기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맞상대를 해주실 때 반드시 언약을 세운다 그럽니다.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17장에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울 때는 항상 한마디 나올 때는 후손이라고 나오고, 두마디 나올 때는
그 지역 땅과 그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로 꼭 나옵니다. 땅은 곧 메시아요, 자손은 곧 메시아요. 그 자손이 접수할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땅, 부활하실 땅,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언급을 꼭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주실 때는 반드시 언약으로 하신다. 언약은 뭐죠? 아들의 피입니다. 속담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 아니고, 정신적 교훈이 아니고, 학문 이론이 아니고, 아들의 피가, 그 몸을 가르고 쏟으신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언약의 피를 흉내내면서 예식을 행하죠.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아주 그냥 드러내죠. 가장 강력하게, 말 없이라도 그 현장 물질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예수의 피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게 뭐죠? 영원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예수의 언약. 그걸 눈으로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도 반드시 그 언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아멘이시죠? 부모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입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입에서 내신다. 마태복음 4장 4절 아시죠?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 예수가 딱 나타나시면서, 아까는 아버지 일을 인용을 했고요, 아들이 아버지 일을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는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여러분 2절에 입을 딱 여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입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의 입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드디어 본인이 직접,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는 뜻이죠. 단순한 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입을 봐야 됩니다. 그 입을 주목해야 되고, 그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너희는 들으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그렇게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그분이 입을 열고 가르쳐 가라사대. 하나님의 입에서 언약이 나온다. 예수님이 입을 열고 그 언약을 말씀하신다. 부모는 바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말씀을 후대들에게 축복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그게 말만 맨날 저는 하고 있는데,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찬송 부르는 그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성경 읽으면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말씀, 진정한 말씀 학교, 말씀 체험, 예수 체험, 복음 체험.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있으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복음 체험. 그 말씀을 받도록 해주며 아무도 못 말릴 텐데 집에 가서 그대로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받은 말씀을, 믿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해주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 산으로 들려 저기에 빠치우라 하면, 빠져라 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받은 대로, 믿은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부모가 받게 되어지면 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어제도 어제 토요일 부모 세미나 할 때도 그 한 부모를 만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 제가 들은 것도 역시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을 그 어떤 태영아 육아 현장에 남달리 두드러지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냥 이거예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설교자 상관없어요. 기도자 상관없어요.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했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설교를 했는데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들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되는 사람이 언약을 딱 붙들어요. 언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예외가 없이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해서 좀 본 경험으로 그거 하나가 좀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구나. 이게 통일돼요. 뭐냐 하면 누가 말씀을 한번 주면 그걸 딱 언약으로 정확하게 딱 잡아요. 기도를 해주면 어김없이 녹음해요. 그리고 녹취를 쫙 해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언약화 시켜서 자기 언약으로 딱 붙들고 저한테 되돌려줘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내용이 요거였고 요것을 나는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딱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걸 저한테 다시 이메일로 되돌려줘요.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는 신기할 정도로 말씀대로 그 주어진 응답대로 아이가 자라는 게 보여요. 정말 부럽죠. 그게 이거예요. 받은 언약이 달라요. 아무리 위대한 세계 제일의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곧 언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야. 이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본 게 있다면 12년 지나면서 태영아 사역이라고 하면서 하나 확인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는구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 차이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그 말씀 받은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관리를 해요. 이 관리란 말은 성령 아니면 안 되거든요. 말과 생각은 성령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딱 지키고, 그래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제가 들은 말이 그냥 반복해서 말씀대로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 언약 잡은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제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나아가 자라고 지금 그대로 됩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제가 알기로서는요. 근데 말씀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더라고. 참 감탄스러운 일이죠. 이게 진짜 태행하구나. 받은 말씀을 마음에서 딱 관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말로 하고 언약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후대를 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그 축복, 요한삼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절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축복, 내가 한다고 축복이 아니라 받은 은혜죠. 은혜로 되고 성령으로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렘넌트 규모 얘기 잠깐 하고요. 아까 그 부모 얘기도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데, 영성, 인성, 지성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서 영성, 인성, 지성을 그대로 응답을 받는 모습들. 그 자라는 아이 속에 영성도 뚜렷이 나타나고 인성도 뚜렷이 나타나고 지성도 뚜렷이 나타나는 말씀 안에 이것이 다 있구나.
어떤 부분은 이걸 언약으로, 언약이란 말은 너무나 확고해서 이걸 탁 언약화하는데, 그냥 말씀을 받으면 언약화 시켜버려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이 하는데도 놓쳐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것이 언약으로 딱 박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규모를 갖추어가는 것. 거기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새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과 성경을 지금도 그대로 그 옛 복음을, 창세전 아버지, 2000년 전 갈보리 아들의 피의 은혜, 오순절 성령의 증거, 이 옛 것을 오늘 지금 언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근데 유대인 예가 여기서는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의 알맹이가 빠짐으로 저주 아래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끝대기로 봐서는 그 완벽하게 모양새를 딱 갖추고 있거든요. 언제적 모세입니까? 그 옛날 모세를 지금도 계속 모세 울기고 있거든요.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성경 주성 미드라시란 그건 에스라 시대의 글이랍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록을 보고 아는데요, 그 에스라 시대의 기록물을 성경에 대한 풀이 말이에요. 현대신학은 4-5년 주기로 바뀐대요. 현대신학은 4-5년 주기로 새로운 신학이 또 대두되고 또 강조가 되어지고 또 소멸되면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스라 시대의 성경풀이가 지금도 그 풀이 주석을 쓴대요. 모세적 얘기, 모세 얘기 지금도 계속 은대요. 그것이 후대들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도 옹고지신이란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째서 그렇게 과거가 미래 후대들에게 발판이 될까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너희는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을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줘라, 설명해줘라.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희년마다 계속 과거 역사, 조상, 전통을 일러주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릴게. 내가 네 대적을 내가 손봐줄게.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할게. 그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즉 현대가 갈수록 최대의 취약점이 뭐냐면 과거를 없애버려요. 과거를.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 꿈만 꾸면 되는 줄 알아요. 자꾸만. 그게 현대병이죠. 옛것을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옛것을 반드시 살려서 언약의 발판으로 삼게 하고 후대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젊은 부부들, 육아를 하는 부부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언약을 듣는데 답이 나는 거예요. 듣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듣는데 가슴이 절절해야 되고, 듣는데 재미가 없어. 주의 말씀하신 내 입맛에 안 들면 그때 제가 뭐 웃기는 말 비슷하게 쓰기는 씁니다만, 밥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단순하게 밥을 안 먹으면 밥 먹는 것에 대한 가치가 뼈에 사무치잖아. 배가 쪼르르 고파보면, 야,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피가 되고 내 활력이 되는가를, 가치를 알잖아요. 그처럼 이 땅의 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밥맛을 내 입맛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다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해주고 교회를 나와야지. 그 내 입맛에 달도록은 해주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채로 한 주 한 달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후대에게 줄 게 없다고. 내가 지금 말씀의 맛이 달지 않은데, 내 입이 안 단데 뭘로 주겠어요? 먹질 않는데, 밥만 먹었지 말씀 먹지 않았는데, 받지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 받는 것은 다분히 그의 자세가 엄청 중요하죠.
하세요. 부모가 그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으로 후대를 축복하는.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서 본문을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죠.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축복의 원리죠. 잘 아시잖아요.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즉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는 문구를, 기도문을 다 줘요. 다 주면 너는 축복해라, 내가 복을 줄게.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마지막에 결론을 하나님이 확실히 자기 이름으로 짓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가 축복하라고. 제사장은 축복하라고.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후대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우리가 할 일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신약에서 불면 예수죠. 예수. 예수를 축복하면 구약 39권을 한 번에 다 묶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한 번에 묶는 이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축복하여 알려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예수가 복이요, 그 생명이 복이요, 복음이 복이요, 후대들이 받을 복.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후대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 예수의 복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을 계속해서 축복해주는,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예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아는 후대들, 예수 전도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